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행복으로 초대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은 이미 한번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교인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행복이 시작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면 많이 어색하시죠, 당연히. 막 찬양 막 이렇게 노래들을 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자꾸 뭘 이렇게 축복하려 그러고 뭐 서로 하려 그러고 좀 일어났다가 막 앉기도 하고 물론 교회가 처음엔 좀 어색하시지만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이 계시다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신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신을 체험하는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행복이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서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행복, 그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돈이 많으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에 32위라고 하는 걸 보면 돈이라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 갔다가 너무나 예쁘고 마음에 드는 주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주전자였대요. 주전자를 막 닦고 있는데 그 소원의 천사가 펑 하고 나타나더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무슨 소원을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예쁜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3가지는 안 된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래요. 한 가지만. 그래 이 사람이 그럼 뭘 한 가지만 할까? 그런데 이걸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저거를 버리자니 그럴 수가 없고 그래 곰곰이 생각하다 이거를 3가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한 가지로 얘기하자. 그래서 돈, 여자, 결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전자의 천사가 알았다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눈을 감으라 그러더니 벙 하고 사라졌대요. 그래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졌대요. 돈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돈 여자랑 돈. 이거 한 박자 늦게 웃으셔갖고 참 이거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겠죠? 네,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미친 여자랑 결혼한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들을 수가 없는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인생,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에 그런 자동차를 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도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랍니다. 비바람 한 번 안 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함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함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저랑 이야기를 한참 하고 마지막에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돈이 없어도 좋으니,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아니든 간에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행복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런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성공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속도가 중요합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올바른 도로를 타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이거보다는 과연 그 삶이,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려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집에 누가 모여 있다고 합니까? 수많은 병자가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럼 그 병자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물결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어느 날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그 연못에 물결이 일어나면 그때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희망이요, 또 소원의 연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누가 찾아오셨다고 합니까? 그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온통 무슨 생각뿐이냐면 모두가 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가진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달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겪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아파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얼마나 아파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의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그 아픔과 눈물에서 고침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아픔과 눈물을 이기고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보다 늦을까요? 그는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여서 그렇죠. 아마 중풍병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번쩍 들어 1등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를 연못에 넣어서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38년 동안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지금 이곳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런 세상 걱정과 근심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네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외면한 채 예, 주님, 이번 시험에 합격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만 하면, 멋진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돈이 많으면,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그게 힘드니까 예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를 그 연못에 1등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소원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1등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보다 육신이 멀쩡해야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멀쩡하다면 뭐하러 그 연못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세상의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인류대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많은 돈을 가진다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게 은혜 주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려고 연못을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시작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38년 된 병자의 다리에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눈물,
내 연약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고,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매여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땀 흘려 분주히 살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아픔과 눈물, 미움과 원망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그 아픔과 눈물에서 일어나 걷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 자리를 들고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된 그런 아픔과 병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그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결국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부질없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지 못하면서 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그런 원망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이 정말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족의 행복, 마음의 평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른 갈등과 욕심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갈등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를 만날 때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오고 샘솟아오르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 지나면 끼기죠. 내가 원하던 그런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1년 지나면 끼기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취직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그런 기쁨의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신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감격, 그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라는 건 그건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샘솟아오르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것을 가졌냐 못 가졌냐랑 상관없이 밀려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주일날이 되면 어려운 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내가 가자고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매주일 계세요. 아니면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신? 여러분, 그게 어디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큰 호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옆에서 낚시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월척을 낚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막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매번 큰 물고기를 낚을 때마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바닥만한 조그만 물고기를 잡으면 그건 집에 가져가려고 그물망에 넣으시더라고요. 야,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큰 물고기는 왜 놔주고 저 조그만 물고기 뭐에 쓰려고? 그거는 가져가려고 그물망에 담을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가져가려고 넣으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25cm야. 그래, 더 큰 건 필요가 없어. 그러시더래요. 참 어이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이성적 한계, 그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해하고 가지고 그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외면하고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외면하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이게 할아버지처럼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내 생각의 프라이팬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작은 분이라면 그런 존재를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원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 내 생각에 증명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김성화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한때 불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교직을 내려놓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 더 큰 스님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욕망을 등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불심이 더 깊어져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내가 불교대학을 하나 세워야겠다. 그래갖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전 재산을 헌납해서 불교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온 재산을 헌납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셨어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고 기가 막혀갖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가 지나니까 그럼 마음의 억울함과 분한 마음이 좀 가라앉더래요. 그리고는 우연히 감옥에 있는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게 재소자들을 위해 교도소에 기증한 성경책이래요. 처음엔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교를 더 설파하려면 기독교가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기독교를 비판할 마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게 마음속에 와닿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누가라는 사람이 지은 복음서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읽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읽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으며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전율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성문을 마침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여 뒤에 한 여자가 너무나 크게 대성 통곡을 하며 뒤따라오는데 그녀는 남편이 죽은 과부래요. 그런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삶의 모진 고통 다 참아가면서 견디며 살아왔는데 바로 그 하나뿐인 아들이 털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하는지 예수님도 멈춰서서 물끄러미 그 행렬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큼성큼 그 상여 행렬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곡하는 그 여인을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그 죽은 아들의 관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니까 상여 행렬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죽은 청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아,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순간 그 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상여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통곡하는 어머니, 그 울던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은 김성화 스님이 전기에 감전된 듯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교 경전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보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에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샘물을 한 그릇 떠다가 네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 그 아들이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저 집에 가서 물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저 집에 가서 물으니까 아기가 죽었다 그러고. 여러분, 온 동네를,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며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 여인이 기진맥진해서 부처님께 돌아와서는, 부처님,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세상에 한 집도 없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비교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결론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들이 죽었는데 한 집은 다시 살아났고 한 집은 죽은 그대로예요. 똑같이 아들이 죽었는데 한 집은 잔치집으로 변하고 한 집은 초상집 그대로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아들이 죽은 어머니라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 누굴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화 스님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결과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토록 꿈꾸던 마음의 평안과 세상과 상관없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김성화 스님이 쓰신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도 김성화 스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눈물의 인생에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고 다시 살고 싶어지는,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2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고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 능력이 없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깨달았고, 그 행복의 시작 되시는, 나를 다시 숨쉬며 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고아래갖고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아의 삶이 왜 힘듭니까? 사랑해줄 부모가 없으니까요. 힘이 돼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실패하고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쓸려다닐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지요. 왜냐하면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까요. 내가 버틸 힘이 되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실패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남몰래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인지 아느냐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에 휩쓸려 방향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자 손을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저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 세상 두려움을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성공해서 일찍 가고 여러분 늦게 가는 거 인생의 마지막에 서보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행복을 향해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아픔과 눈물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셔서 이 노래를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노래,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소원하며 기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특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 정말 땀 흘려 분주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거기에 여러분이 꿈꾸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인생, 꿈꾸던 가정입니까? 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부의 믿음과 신뢰는 깨어져 버렸고, 아픔과 눈물, 억울함과 분노뿐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서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인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으로 쩔쩔매며 살아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방에 막혀있는 그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하늘은 늘 열려 있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묶여갖고 거기에 매여 세상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결국 공허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참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그 기쁨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 말고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도 한 시대 행복한 인생 살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믿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